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애써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울부짖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손으로 잡았다면 몇 마리 정도나 잡았겠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열병 때문에 광야의 뜨거운 이 열사 이것 때문에 잡지도 못했겠지만은 혹 잡는다 하더라도 그저 몇 마리 정도밖에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동풍을 불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지면에 사방에 2겹, 3겹으로 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머니에 이 바구니에 담게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죄인들을 내 제단에 보내줄 터이니 너는 성령과 깊이 교제하라. 깜짝 놀라서 깨봤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고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죄인이 구원 얻는 이 부흥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불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통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그동안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 체험으로만 끝났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신 그런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항상 옆에 모시고 그리고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성령님을 박수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이후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병자들이 낫더라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정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한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선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입니다. 지라는 건 지성, 이건 아는 겁니다. 정은 감정, 느끼는 겁니다. 의지는 결단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고 보니까 악한 영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성령에게 이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권속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시대의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각 지체와 그리고 각 기관과 그리고 자치의 위에 성령의 불길이 날마다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셔요.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저 집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심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의 마음에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알고 항상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이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이끌려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체로 살면은 반드시 죽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종교적 허영심으로 성령을 속이다가 그만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허영심이 정말 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 종교적인 허영심이 다 고갈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큰 귀신을 통해서 작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까지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티김이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을 불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유병헌 씨는 가방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이 부러웠지만은 성령이 임한 후에는 거기에 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영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론 내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받음 없이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120명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강타가 있었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입니다. 하늘의 파워입니다. 성령의 파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과 거듭남, 이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먼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가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조건은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한마디로 한 개인의 심령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식물로 말하면 종자가 땅에 뿌려지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씨앗 하나가, 생명의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밭에 생명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었어도 생명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100년이 지나도 거기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씨앗이라도 밭에 떨어져야 싹이 나오게 됐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아무리 내 노력과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생명의 씨앗,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떨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중생의 역사는 일생에 단 한 번 단회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중생의 모자라니 다시 중생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중생은 생명적인 것, 그리고 동시에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앗이 점점 자라나듯이 생명의 성장을 하고 점차적으로 커지고 그래서 온 인격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뜻으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성화되고 더 성화되고 완전히 성화가 된 것을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말하면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은 거듭난 것으로 단회적이고 구원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떨어져서 여기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이물을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바람을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고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로구나. 혹은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분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을 바람으로 이해를 했어요. 바람이 의무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이 뜻은 성령이 자기 뜻으로 불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까지도 그분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람같이 그렇게 성령의 임해서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안에서 죽어 있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는 그 기능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중생하고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은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생수의 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이 땅의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테러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역동적이고도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어지는 깊이만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자아를 포기하는 만큼, 잃어버리는 만큼, 가난한 심령이 되는 만큼 성령의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몰라요. 이 자아를 지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루터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죽인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날마다 임재하시고 그 권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봄에 김성식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어떤 교회든지 귀신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방에서 귀신이 제일 역사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대에서 귀신이 많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방에 가서도 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순간순간 못 박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0%가 되고 제로가 되고 주님의 100%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셀프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골방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팔복심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성향을 포기하는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의 갈급함을, 1%의 부족을 갈급해하는 영적 본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로 살아가게 되면은 말 한마디에 분노에 묶이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에 묶이는 거예요. 복수심에 묶게, 우울과 비애와 절망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묶이게 되면은 누가 역사를 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권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요. 왜 당신 교회 목사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상담을 원하느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연병 퍼지듯이 다 퍼진다네요. 모르는 그래도 멋지감없이 떨어져 있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자기 남편에게 참 어떤 때는 좀 섭섭한 게 들어서 카톡에다 장장의 장문을 그렇게 써서 보냈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막 위선적인 것을 막 썼대요. 답장이 왔는데 자기 아내에 대한 단점을 또 한가득 써가지고 이렇게 또 보냈대. 기분이 억수로 나쁘더랍니다.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마음에 풀리지가 않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묶여있는 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권사님, 이미 권사님은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겁니다. 이거 축사해야 됩니다.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권능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주의 기도원에 갔다가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먼저는 교회에 대한 우리 선함교회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하나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사탄은 충분히 성공했다는 겁니다. 찬양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충분히 성공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그 대상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내 자신이 묶여지는 겁니다. 내 영혼의 심령이 황폐해지면서 묶여지게 되고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과 비애, 공격, 본능 이것들 사탄이 충분히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사탄이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내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저 벼락 맞을까 봐 그저 억지로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기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고 그 대상을 험담하면서 묶이게 된다. 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강팍해지는 것이고 강팍해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죽어야 죽는 만큼 우리 속사람의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강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서 옥두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 분별이 정확하고 탁월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원수들의 전략과 공격과 덫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 인간 나라는 지속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8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법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 자유의지가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갈급해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는 이 의지를 갖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육신 속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가동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가동되면서 성령의 시스템이 움직여져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신이 내 안에 움직여서 땅의 소리가 차단되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물체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하늘로 뜹니다. 왜? 뜰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장치가 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죄를 이기고 미혹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언행심사와 허물과 죄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풍조와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